벌써 9월 달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날들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부지런하거나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할 때 꼭 그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너 뭐 잘못했는지 네가 아느냐?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엄마가 왜 이렇게 야단친지 알아? 그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이 고통이라고 하셨거든요. 즐거운 날도 물론 있죠. 근데 그 즐거운 날들은 고통을 이겨냈을 때 한마디마다 즐거움이 잠깐 올지 모르지만 또 이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정진해야 되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님 나라, 부처님 세계는 모든 게 다 신변과 신통이 자제하다고 그랬거든요. 자유자재하다. 근데 중생 세계는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모든 그런 그 만상들, 모든 존재들이 전부가 다 그물처럼 제망종중 그러잖아요. 그물처럼 다 그렇게 인연 따라서 연기법이죠. 인연 따라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인데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그게 나의 아픔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프죠.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파요. 아들, 딸들이 아프면 엄마,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린 기껏해야 가족 정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배가 빠져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내 아들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온 국민들이 그래서 또 괴롭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인 세계, 하나인 세계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색즉 시공 이렇게. 공의 세계는 하나인 세계는 광명이거든요. 하나인 세계는 공은 부처님 말씀대로 공은 광명이라 그랬다고요. 광명이 곧 공이라. 밝은 마음, 하나인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명이라고 그래요. 연기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하고 무지는 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깨닫고 보니까 온 우주가 광명이더라. 상척광토고.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연기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라는 거죠. 다 전부 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법당에 나오신 것도 이것도 다 인연 따라 나오신 거잖아요. 부처님 인연.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꼭 나와야만 될 이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오늘 또 교당이나 뭐 성당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법당에 많이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날 법회에 그렇게 이 불교 신자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꼬박꼬박 가잖아요. 근데 재미난 그런 데니엘 캐너먼이라 유명한 심리학하고 경제학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캐너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재미난데 사람들에게다 그냥 연기자 이렇게 배우 광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뭐예요? 교황님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러고서 안개대를 딱 줬는데 그 항목 가운데서 연기자를 보여준 연기자 사진을 본 다음에 느낌을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항목 중에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요. 연기자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한 20% 안팎인데요. 로마 교황 사진을 본다면 뭔가 하니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시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를 봤으면 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상황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멀쩡하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또 오늘 저녁이나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또 술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뭐가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자기를 갖다 앉혀놓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의식 속에 살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죠. 그런 의식 속에 살면 고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죄책감이 큰 것만큼 내가 안 할 거 아니에요. 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살아야 돼. 하루를 내가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과 나 사이의 인연을 더욱더 돈독히 할 것인가.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광명이거든요. 광명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자비심이 일어나죠. 지혜로워지고 생각도 뭔가 하니 자꾸만 온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빈 공간에 있잖아요. 이 싱크로톤 변속기라고 하는데 변속기 빈 공간에다가 어떤 공간도 좋아요. 빈 공간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때려버리면 그 에너지를 때려버리면 빈 공간에서 전자와 반전자가 생기면서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름이 텅 비어있는 허공에서도 얼마든지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생각이건 뭐예요? 생각이 에너지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전에 오셔가지고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좋은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허공 가운데 돼요. 좋은 그런 물질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이름이 가정 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가정들은 뭐죠?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염력, 에너지거든요. 염력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허공 가운데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에너지를 딱 쏴버리면 물질이 생겨나니까 우리 덩어리 같은 건 이건 뭐죠? 육신이란 덩어리는 이건 뭔가 아니 아주 오랜 세월에 걸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겁이라고 다생겁내라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가 눈, 귀, 코, 몸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변속기 속에서도 물질이 생기고 허공 가운데 물질이 생기는데 구부러진 공간, 아인슈타인 말 맞다나 허공이 구부러진 건 차원이 달리 구부러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물질이 생겨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따라서 좋은 생각을 하면 뭔가 하니 계속 좋은 생각은 에너지니까 좋은 기운이 자꾸만 허공에 방사돼서 여기 지금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 성스러운 숭고한 생각이 에너지가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허공의 어떤 부분이 맑아지고 좋은 물질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뭔가 하니 애국애족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에너지, 일체유심전, 마음은 에너지나 생각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생각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엄에서도 신심, 염심 하셔서 제가 항상 육념심 얘기하잖아요. 생각에 뭐죠? 염불하라. 염법.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항상 법을 생각하라. 염승. 항상 사부대중들 스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정진할 것을 생각하라. 염계. 계를 잘 따라갈 것을 생각하라. 염시.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칠 것을 생각하라. 염천. 이 하늘 들여온 줄 알고 하늘을 모실 줄 알아야 돼. 생각이 곧 물질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찍어대고 있잖아요. 찍어대는 게 그게 바로 물질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 거니까 과거에 이런 말씀 안 드렸으니까 오늘은 오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계속 지금 쫙 카메라를 돌리면서 찍어대고 있는데 허공 가운데 알 수 없는 물질들을 계속 알 수 없는 것들을 뭉쳐가지고 지금 계속 영상화시키고 있다니까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거든. 내놔봐. 그 찍은 영상을 내놔봐 하면 내놓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식처천이라는 하늘날, 이 하늘날에 식처천이라는 게 있는데 식이라는 게. 그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부처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걸 찍으니까 찍는 건 전부 다 뭐죠? 이거 물질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질화되는 거야.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뭔가 하니 좋은 물질을 허공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계속 응집해 가지고 좋은 영상과 좋은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KBS, MBC, SBS 뭐 이런 여러 방송국에서 막 찍었다. 그럼 찍으면 자기들 찍어서 자기들 방송국에 저장해 놓으려고 그럽니까? 방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차식이란 것만 차식 여러분들 진짜 꼭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인연령들 이런 뱃속에 아들 딸들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오면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호시탐탐 누군지 아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뱃속에 들어올 수 있고 아직 아이 나는 이제 다 낳았으니까 그만 낳겠다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계속 넘나드는 인연 중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차식이니까. 왜냐? 내 식을 빌려서 우리들과 교류합니다. 나의 식을 빌려요. 내가 찍은 걸 본다니까요. 우리가 테레비 화면 보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계속 찍어대고 있다니까요. 찍어대고 있는 자체가 물질이야. 생각이 물질이라니까. 찍어대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에너지를 가해버리면 계속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계속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아니 이제 부처님 경우 환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만상 환이다. 왜냐? 찍어대는 그게 자꾸만 쌓이고 모이면 뭐죠? 오랜 동안 쌓이고 모여서 그런 필름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이 되는 거예요. 눈, 귀, 코, 몸이 되고. 우리가 그냥 한 장 찍으면 정제 있지만 24장을 쫙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돌리면 뭐가 돼요? 활동사진 영화가 되는 거예요. 초당 24장 이상을 돌려버리면 영상화시키는 거라니까. 계속 찍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쉴 사이 없이 찍어대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걸 환이라고 그래요. 환.
환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왔어요? 환을 멸하려면 환을 가지고 환을 멸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몸을 이기려면 뭐죠? 이열치열 그런 거지. 이열치열. 그죠? 내가 열을 이기려면 열로서 열을 이기는 것처럼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눈, 귀, 코, 몸이 있다.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 같은 몸을 가지고 자꾸만 환으로 환을 이기는 거죠. 환으로 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법에 보면 무상계 같은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 식연 명생 명생연중 쭉 해서 그다음에 무멸명즉 행멸이요 이른바 말하면 순관 있고 역관 있거든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무명연 행이요 이른바 말하면 무명으로 행이 생기고 행연식이요 쭉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이요 식연 명생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럼 무명이 멸해버리면 그건 순관이라고 하면 무명이 멸해버리면 행도 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자꾸만 빛을 우리가 자꾸만 깨달음을 자꾸만 갖게 되면 무명멸즉 행멸이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돼요. 행멸즉 식멸이요 식이 녹아져 버린다. 부정적인 정보가 자꾸만 녹아져 버려. 그럼 자꾸만 우리가 이제 무명멸즉 행멸이요 행멸즉 식멸 식멸즉 육림멸 육림멸 촉멸 촉멸 수멸 쭉 나오죠. 행연노사비은 전부 다 무명은 행 무명이 아니라 행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른바 말하면 업을 짓게 되는 건데 무명이 깨져버리면 행이 깨지고 쭉 이렇게 식이 깨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고통보따리라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몸뚱아리 이기는 날까지 이거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나와야 돼. 왜냐? 몸뚱아리에 애착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큼 애착을 끊어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깨달음과 죽음은 뭐라 같은 것이다. 왜냐?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가 생사를 이겨내야 돼. 생사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생과 사를 이겨내려면 생사해탈. 생사해탈의 경계를 가려고 한다면 해탈의 경계는 생사가 죽음을 이겨야 돼. 대사 1번이면 대불현성이라 죽음을 이겨내야 되니까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호흡이 넘어가는 것만으로 죽음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지수, 풍, 공 5대, 6대가 다 지수, 화, 풍, 공, 견, 식 6대, 7대 다에게 전부 다 쓰러져 갈 때 그게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대는 뭐예요? 고체잖아,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점점 허공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성, 고체로부터 액체로 기체로 이렇게 이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갈 거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고체가 떠나가고 하면 뭐죠? 지, 수, 화풍이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대가 떠나가. 지대가 떠나가려면 어때요? 이게 고체가 액체화되잖아. 고체가 금방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액체화돼야 되고 그 고체가 뭐지 해체가 돼서 액체가 되려면 어때요? 그것도 고통스럽거든. 죽음의 고통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생로병사, 생고도 있지만 이른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 노고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죽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지? 왜 그럴까? 고통을 정말 고통스러운 걸 많이 체험하다 보면 정말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지. 우리가 살면서도 뭐죠? 그런 생각 들어안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그냥 다시 안 태어난 길 없나? 또 어떤 사람 뭔가 아니 살기 힘드니까 죽기도 하죠. 자살하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든 거죠. 죽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대가 수대에 녹아버리고 수대가 이른바 말하면 화대에 녹아버리고 화대는 불기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거 진짜로 엄청난 걸 체험합니다. 불기운 화대에 녹아버리고 화대가 뭐라
풍대 녹아버리고 풍대가 공대 이렇게 계속 녹아들어가지고 허공이 되려면 내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던 의식이 허공이 돼버리려면 그 과정이 엄청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절 까무러친다고.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는 뭐라서요?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 정말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이 고통을 이겨낸다. 마지막 소리가 그랬더니 유언이 정말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까무러친다니까. 까무러쳐서 3, 4일 동안 그냥 그래서 3일장 지나는 거예요. 까무러쳐가지고 다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중음신에 갈 때까지 며칠 걸린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연마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선정을 닦고 살아생전에 내가 뭔가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체험해보면 그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그 유사한 죽음이 깨달음이니까 그 유사한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또 깜빡하면 사바세에 살면서 아무리 수행했다도 소용없어. 깜빡하면 큰일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자성광명 그때 정말로 뭔가 찬연한 광명을 또 체득하게 됩니다. 그때도 성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이 불 속으로, 불이 바람 속으로, 바람이 공기 속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전돼 가면서 계속 고통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정말로 고통스럽고 하늘과 지난번에 말씀했죠. 천지일통이라 하늘이 하늘 땅이 하늘에 딱 가서 생각해 보세요.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는데 내가 허공이 되려면 몸뚱아리 기운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놀던 기운을 다 잊어버려야겠지. 땅이 하늘에 딱 붙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전체가 캄캄한 어둠으로 덮이는 것 같고 아주 캄캄한 암흑의 체험을 합니다. 이때 수행자가 아니면 기절해버립니다. 정말로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기 죽을 때 갈 곳을 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3, 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5일장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중음신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살아생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꼭 선정 삼매에 대한 체험을 해보시고 이러면 이게 그거구나. 그때 고통이구나. 이것도 환이지. 이래버리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좋은 데로 간다. 티베트는 북업 때 티베트 사자에서가 바로 뭐냐면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어디 빠지지 마라. 부르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체험이 정말 달빛이 비치는 맑은 하늘처럼 순백의 세계, 찬연한 우리 같은 태양이 아니고 정말 그런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어떤 그런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태양이라 우리가 아는 그런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아니에요. 그런 태양이 아니에요. 자성광명 죽음의 순간에 어떤 자성광명이 체험이 되고 이때 딱 정신을 차리면 깨달을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걸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체험해 본 사람 이거구나. 과거에 봤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윤회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아까도 말씀했죠. 이 허공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 자체가 삼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 얼마든지 전자 반전자가 생긴다. 이 우주가 이 허공 자체가
정말 소립자의 바다고요. 부처님 몸이고 마음이고요. 전자 반전자가 계속 충돌하면서 광명, 전자와 반물, 이른바 말하면 이 반물질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 빛이 부딪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허공 자체가 광명이라니까요. 광명이야. 우리 눈에는 이 고기 덩어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냥 텅 빈 허공 같지만 깨닫고 보면 우주 자체가 찬연한 정말 광명이라니까요. 공이 광명이야. 전자와 반전자의 충돌이 곧 공입니다. 그 빛이 뭔가 아니 법신이고 법성이고 원가이고 지혜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이 몸으로 뭐라? 몸을 닦아야 돼. 환으로 환을 닦아야 됩니다. 몸으로 몸을 이열치열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막 더우면 뭐예요? 그때 또 뜨거운 걸 먹으면 뭐라? 이열치열이라 그러잖아요. 이 몸으로서 몸을 또 이겨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뭔가 아니 우리가 이 몸을 이기게 되고 부처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몸에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정중선이 있고 양쪽에 딱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어요. 통로가 하나의 선마다 7,200개의 혈이 뚫려 있습니다. 3개가 총합하면 21,600개의 혈이 온몸에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번뇌를 키워버리면요, 번뇌가 이 혈자리를 막아버려요. 번뇌가 혈을 계속 뚫어줘야 됩니다. 어제 하루 사는 것만큼 또 혈자리가 막히고 또 오늘 매일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그게 제가 백단일통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말이죠. 이제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해봐요. 그러면 몸의 혈자리가 다 뚫리게 되면 항상 시원하고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진짜 한 일주일만 해봐도 금방 막혔던 게 열리는 것만큼 시원하니까. 정말이에요. 백혈과 우리 정중성과 양쪽에 딱 해가지고 좌우해 가지고 21,600개의 혈자리가 열려있어요. 한의학에 나오는 360호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건 통로가 21,600개가 온몸 전체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번뇌망상이 내 몸을 자꾸만 휩쓸어 가면 몸의 혈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뭐라 뚫어줘야 된다니까.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어줘야 돼. 환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왜 번뇌가 혈자리를 막는 거니? 자꾸만 번뇌는 뭐 물질과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른바 삼법인이라고 해서 무상, 모든 건 죄행이 무상이지.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거기에 잡음하고 애착을 하니까 몸 가운데도 자꾸만 번뇌가 자꾸만 자꾸만 맥힌다니까요. 매일 해야 돼. 매일 수행해야 돼. 번뇌가 우리의 고통을, 아까 말씀했죠? 고통은 원천이 뭐냐? 하나로 팡팡 뚫려야 되는데 하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만큼 막히는 겁니다. 하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만큼 막히는 거예요. 수행한 것만큼 열리는 거고 말이지. 그 다음에 일체계고 제법 무아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뚫어야 돼. 왜냐?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했지. 컴퓨터에 전기를 집어넣으면 뭐라 했죠? 컴퓨터가 작동된다고 그랬지. 그 얘기 했어 안 했어요? 다 잊어버렸구나. 컴퓨터에 전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컴퓨터는 고철이잖아요. 근데 뭐죠? 우리 몸 컴퓨터 같은 게임도 안 되잖아. 세포 하나도 컴퓨터 수억 천만 대보다 더 기가 막힌 거니까. 근데 우리 몸 뭐죠? 아까 전기지만 이건 뭐?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라 전자는 전자 흐름이 전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공기는 공자가 아니라 이게 뭔가 아니 광명이 들어. 광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 기운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에 들락날락. 부처 허공인데 이게 언젠간 이 육신이 뭐죠? 육신이 썩어져야 되니까, 수명이 닿아야 되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 육신을 놔두고 가야 되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환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들락날락거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허공은 광명이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신 걸 지난번에 버렸어요.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면 바보 천치라고 그랬죠. 부처님 정보야. 부처님 그 자신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 자신이 들어와 가지고 3차원적인 이른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부처님 행세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들어오셔 가지고 눈, 귀, 코, 염이 전부 다 3차원이니까 3차원 중생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무명이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깨닫고 보면 부처님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능이 멋있는 말이었어요. 육조해능 대사가 도사가 말이죠. 네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선식들이 가르친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행하면 그게 불행시불이에요.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래. 부처님의 말을 하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뭐라 생각을 하면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빵점이야.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온다? 부처님에서 들락날락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부처님께서 계속 이 몸을 갖다 컨트롤하고 계속 뭔가 하니 나로 하여금 성불하도록 계속 유도하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바보처럼 무명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몸을 가지고도 뭔가 하니 딱 정진하게 되면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살아생전의 정을 딱 체험해버리면 내가 떠날 때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이게 이 몸을 애착해서 있던 그 상황이 똑같게 벌어진다니까. 죽음이 곧 깨달음이거든. 왜냐 이제 부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럽다니까. 위대한 도사들, 위대한 선지식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이라고 그래. 고행이라고 그러지. 부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행외도라고 그러고 하나는 수정, 이른바 고행의 수정주의, 고행주의 이랬거든요. 왜냐? 고행을 하게 되면 참 묘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심리학에도 나온지 참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묘한 게 있어. 세디즘이라니까 메서키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남자들 가운데나 여자들 가운데요. 남자들 가운데 혁띠 풀어주고 여자들 보고 때리라고 한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신과 의사한테. 때리면서 맞으면서 그냥 웃는데요. 아이 미친놈이지 그거 정말. 맞으면서 때리면서 맞으면 맞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른바 말하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고통 가운데서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해소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야. 뭘 잘못하면 못해요. 엄마 눈치를 슬슬 보잖아요. 근데 뭔가 엄마나 아버지가 눈이 좀 예리한 분들은 너 일로 와봐. 너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아니야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러잖아요. 일로 와면 종아리거든. 어때요? 딱 엄마 잘못했어. 아버님 막 잘못했다가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뭐죠? 매 맞는 거 다 끝나면 금방 빰빠람 신나서 돌아다녀. 이게 다 탕감됐다 이거야. 고락불이 하니까. 금방 탕감됐다. 이제 매 맞았으니까 끝났다 이거야 이제. 마음이 싫어. 이걸 참 탈무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못 이기는 이유가 수천 년 동안 몽고하니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에 그러니까 탁월한 심리학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프랑크 에세지올이라거나 빅터 프랭클이라거나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가 이 친구들은 몽고하니 계속 인간의 오성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양상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탈무드에 다 해놨거든. 그 탈무드에 뭐라고 나와요? 어머니 장 교육의 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매를 아끼는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들을 때리지 않잖아요. 매를 안 치잖아요. 쳤다간 영창 가지. 근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무섭게 애를 때립니다. 그래야지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앙금이 사라지면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탕감의식이 온다는 거야.
탕감의식이.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야.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척추 밑에 자리 뭐 쿤달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이게 점점 기운이 말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했죠. 살아있을 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아니 온몸의 기운이 밀고 올라오면서 정말로 경전에 나온 대로 한다면 보면 1000개의 잎이 달린 아름다운 연꽃이 온몸을 밀고 올라와가지고 확 피어버린다. 1000개의 연꽃이, 1000개의 잎이 달린 연꽃이 확 피어버리네.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야. 완전히 몸이 열려버려요. 1000개의 연꽃이 확 피어버려. 물지아 엘리아데가 쓴 그 요가란 책에 보면 그 아주 이만한 책인데 요가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 실제로 그런 희열에 들어있는 사람, 몸이 열린 사람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두뇌 부분에. 그러니까 저 배광이야. 저게 배광. 열려버리고 환히 머리 부분이 환히 빛이 난다는 거예요. 환히 심에 차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1000개의 잎이 달린 연꽃이 확 펴버리는 것 같대.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시라니까. 광명이야, 광명.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 허공으로 올라가는 거지. 확 광명으로. 확 열려버려요. 무한히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하려면 나의 말과 생각과 모든 생활이 하나로 계속 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하나로 하는 거죠. 보시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왜냐? 그런 행을 해야지만 남들 잘 되는 것 보고 박수 쳐주고 베풀고 펼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의 몸과 마음에 하나로 녹아들어갈 때 그게 쉽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다 그런 마음, 그런 몸과 마음이 돼야 돼. 왜냐면 그런 몸과 마음이 돼야지만 번뇌가 다 빵빵 뚫려버리고 번뇌망상이 기혈을 막고 있으니까 21,600개 그 혈자리가 21,000개니까 4번 한 모라 84,000이야 이게. 우리 몸에 84,000 모공이 있다고 그래. 똑같아. 21,000개를 뇌수고 해봐. 84,000이지. 21,000개의 기본혈이 있고 거기서 또 4단계 이른바 말하면 또 열리는 게 다 다르다. 84,000 모공이 다 열려버리면서 온몸이 광명 그 자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굴 포즈 진짜 하나하나 따져봐요. 우리가 무슨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미국이나 뭐 여러 영국에서 나오고 세계적으로 나온 책들 뭐 사원 연수교육에서 가서 얘기하는 모든 분들 한 얘기가 전부 다 조사해 보면 뭔가 아니 무슨 남을 위한 축원을 한다든지 뭐 얼굴 표정은 밝게 하라든지 뭐냐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하지 말라든지 무슨 뭐 전부 다 언제 어느 경우인지 경전 공부하고 이게 전부 다 자비심 고양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가 되는 방편 같은 거라니까. 전부가 다 남을 축원해주라,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라, 뭐 얼굴 환하게 펴라,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 많이 웃음을 띄워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심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심왕. 마음을 왕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왕이야. 심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심왕을 정념, 우리가 뭐 사띠라고 하고 뭐 빗바사나 저 남방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지켜보는 거.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하든 무슨 행동하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지켜보는 나가 있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정념의 주체, 그분이 심왕이야. 부처님이라니까. 그분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록물을 남겨놓기만 할 뿐이야. 그래서 그 기록물, 그 이른바 말하면 다 찍어놓은 그 비디오가 언제 쓰이는가?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잘 이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죽음을 딱 이겨버리면 별 볼일 없지만 까무러쳐가지고 깨어나면 중음신에 가야 되니까 중음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가 금생에 살았던 건 이런 거라고 보여줄 수밖에. 그럼 기억 속에서 뽑아내가지고 업경대 걸어놓습니다. 비디오를 흘려버려. 그러면 자기가 깜빡깜빡 잘못한 거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러고 끝냅니다. 그러면 네 길 따라 또 가라 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식특지라고 그랬거든. 전식특지. 이 식을 이겨내버리면 지혜가 돼버리거든. 번뇌가 보리야. 다 깨달아버리면 환으로 환을 멸하는 거니까. 정념 깨달. 그죠? 뭐래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야. 정념이 돼야 돼. 정념. 항상 생각이 잘 지켜보는 그런 마음. 휩쓸려 가면 안 돼. 끝이야. 정념 다음에 정정이 있거든. 그래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념. 항상 내가 나를 잘 지켜봐야 돼. 그럴 땐 살 때 요놈 그런 데냐고 호통치고 쳐오면서 정념 끊임없이 지켜봐야 돼. 몸과 마음을 계속 지켜봐야 돼. 그 정념이라 바르게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능엄에나 화엄에나 한 생각, 일념, 한 생각이 무리한 겁이거든.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부모 미생전 뭐라 진면목이라거나 천지개와 미분전이라거나 화두가 전부 다 뭐냐?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부처님 자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이 멈춰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항상 뭐라?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과 감정이 정념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항상 뭔가 아니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감각이라거나 감정은 안이비설신 있잖아요. 색성향미처법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감각과 감정은 항상 에고가 들어있거든.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에 대해서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지. 주관, 항상 지켜보는 대상.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에 들어가서 자기를 딱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가지고 그 은둔, 옛날에 저 뭡니까 삼장법사가 뭐 그 은둔 타고 뭐 소랑 돌아다닌 것처럼 진짜로 놓쳐버리면 무한을 그냥 정말로 휩쓸려 버린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지켜보는 내가 대상의 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자가 되는 제일 최초의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한다는데 수다원이 뭐라 그래? 명입률에 불입색성향미촉법이라 금강에 나오잖아요. 성자의 불에 들어갔지만 빠지지 않는 존재. 거기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 지켜보는 존재가 돼야 돼. 지켜보는 그런 정도만 돼서 빠지지 않는 정도만 돼도 성자의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이라는 걸 이게 환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그 대부분의 중생들은 뭔가 아니 대체로 뭐예요? 모든 만상들을 보면 저게 환이로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빠져버리죠. 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그러면은 다시 생멸로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생멸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윤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불생불멸,
생멸이 떠난 자리를 깨닫는 사람은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게 있어. 허공은 뭐라? 광명이에요. 이 허공에다가 그냥 에너지를 때려버리면 전자와 반전자가 스파크가 나면서 물질이 생겨버립니다. 허공은 그냥 만상이 다 생기는 원천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니 마음에 몸이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몸뚱아리는 바로 뭐냐면 들락날락거린 거지. 근데 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착각을 하거든. 이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생긴 게 식이야. 지금 말씀대로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리니까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거기서 또다시 식을 만들어서 근진식 3, 4생연이라고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 해가지고 또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게 전부가 다 어디서 왔다? 허공으로부터 왔잖아. 허공으로부터 와서 허공은 모든 만상을 만드는 원천이 부처님이니까. 근데 우린 3차원이지만 4차원 무한대한 차원까지 있다. 정말로 요즘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소립자 물리학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명심하실 것 항상 뭐라?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고 광명이고 지혜고 원각이고 법성이고 법신이고 그 자체. 공이 곧 광명이야. 여기가 광명.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는데 공기는 광명을 매일 마시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항상 뭐라? 들락날락거리고. 컴퓨터는 전기가 들어야 가동되지만 우리는 공기가 들어와야 가동되는데 공이 곧 광명이라고. 허공 자체가 소립자 물리학자들 얘기 그대로도 여긴 그대로 광자. 빛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어. 깨닫고 보면 온 우주가 광명이에요.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시다고. 우리 몸에 항상 들락거리는데 뭘 모르게 계세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불리는 시체도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견성이라는 것 전부 다 우리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고 본래 그 자리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게 하나라는 사실,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연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주변 모든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남에게 잘하는 거, 긍정적인 얼굴을 띠는 거,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거, 펼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이게 다 녹아져가지고 수행의 몸과안이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육바람이라는 게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죠. 또박또박 단계적으로 가는 것 차오죠. 항상 사성제 8정도 육바람일 다 이게 수행의 근본 괴칙이잖아. 정견 바르게 보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항상 다른 건 많은 게 필요 없이 매일매일 살면서 사성제 8정도 육바람일 이건 기본이니까 그냥 항상 그 생각하고만 살아도 큰 공덕 되신다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네. 또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깊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사람들이 그 3대나 9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저도 그렇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그 3대 같은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또 네. 믿고요. 네, 네. 그래서 삼자라는 것이 그냥 민간 신앙인지 아니면 혹시 불교에서도 통용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삼대라는 것을 그냥 미신처럼 그냥 여기 가볍게 넘기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은 건지 스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를 많이 써요. 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궁금해들 하시겠죠? 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말씀이죠. 파동이라는 거 있죠. 엘빈 슈레딩거를 말 맞다나 파동이라는 것도 주파수가 있잖아. 골이 다 있어. 아주 치밀합니다. 그죠? 뭐 메가 사이클, 뭐 방송국에 전부 다 사이클이잖아요. 헤르츠라는 단위로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다 레귤러하게 튄단 말이죠. 전부가 다. 1년도 12달이잖아. 매년마다 돌아가죠.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이 지구를 봐도 1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에는 내가 우리 모든 사람이 기분 좋지만 여름은 뜨겁고 덥지. 힘들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또 뭔가 하니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뭔가 생활하기에 불편할 때가 있고 좀 즐거울 때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호로스코프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점성술을 연구한 학자들이 점성술 하지. 점성술? 이 점성 하늘의 별자리 가지고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이 점성술 연구한 학자들이 이 점성술은 그냥 점이 아니야. 천체 물리학자랑 과학자들이 점성술 연구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점성술 책들을 보면 참 묘한 게 보름날 그 실제로 사람을 조사해 봤어. 전부 다 그 사람이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다,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다, 몇 시경에 태어났다, 뭐 다 조사해 보면 별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게 전부가 다 그 사람의 성정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7월 7석 그러잖아요. 달력의 일주일이 7일이고 그 다음에 12. 그걸 법수라고 그래. 법수. 한 달이 12개월이잖아요. 우리 12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약살에 12대 온도 같은 것도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많아. 12라는 숫자가 많아. 7이라는 숫자. 우리 불교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성제. 넷이야. 4숫자지 숫자. 8정도 8이야. 그죠? 6바람일. 그죠? 7각지 8성도. 전부 다 수예요. 이게 보면 전부 다 불교의 논리를 전개한 내용들이 수를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100%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A형, B형, AB형, O형 하면요. 그게 실제로 혈액학을 연구한 사람들 보면 이게 전부 다 보면 그 조사해 보면 그게 비슷한 O형은 O형끼리 성품이 비슷하답니다. A형은 A형끼리 또 뭔가 비슷한 성품이 있답니다. 그게 또 태양 100% 맞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태양형, 뭐죠? 소양형, 또 뭐라? 태음형, 소음형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브레인 이른바 말하면 두뇌 연구한 학자들 뭐 보면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그 전에 말씀했죠.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건 도파민, 옆에서 분비되는 건 가바, 뒤에서 아세틸고 셀로토닌, 뭐 멜라토닌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호르몬이 더 많이, 어느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 후두엽이 많이 발달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많이 하는 사람 후두엽, 작은 골이 많이 발달했죠. 운동 잘하는 사람, 후두엽이 발달한, 관자엽이 발달한 사람 다 다르대요.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게 또 달라. 전 세계에 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업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살지만 진짜 내 생에 지금 여러분이 딸까닥 돌아가셔도 어느 집에 어떻게 태어날까 다 정해져 있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7, 80년은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이고 우린 무량겁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이. 가만히 여러분이 맞느냐 틀리냐 떠나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에 12간지를 보잖아요. 뭐 해가지고 60갑자를 다 보게 되면 스님들 뭐 그런 거 많이 뭐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보면 이게 소 뛰면 소띠, 닭 뛰면 닭띠, 개 뛰면 개띠, 잔내비 뛰면 잔내비띠. 그들끼리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게 뭐죠? 그게 또 무슨 공통점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니까. 또 어느 띠 뭐 해묘민이 무슨 뭐 신자진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같다. 자기 띠하고 뭔가 합이 되는 것 같고 또 어울리지 않는 띠들도 있긴 해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스님 그렇게 봐서 그래. 아니 그렇게 봐서 그래. 내가 일은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 우주는 전부가 다 과학이 계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절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야.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이 하나는 둘이 되잖아요. 숫자라니까.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오니까. 물도 100도씨가 돼야지 끓지 99도씨 안 끓어. 숫자로 딱딱 돼 있거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하나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삼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믿겠어요? 없다 그러면 믿겠어요? 이 기간은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항상 우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좀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이 우주의 흐름을 보면요. 자, 우리 몸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도 이 우주 자체가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 돼 있거든. 우리 몸 전자기체예요. 전자기는 서로 끌리는 거거든. 끌리고 땡기는 거예요. 그럼 당장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땡기는 게 있잖아. 천생연분, 연기라 연기. 연기랑 인연. 뭔가 이 인연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생각을 하면 이 우주가 광활한 우주지만 뭐라 끼리끼리 유류상종 있잖아요. 끼리끼리 뭐예요? 끼리끼리 그때 태어날 수가 있고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아니요. 참 묘한 거지만 정말 뭐 주역의 역의 대가라거나 뭐 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박홍 돌아 90몇 살까지 사신 분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뭐 날짜 잡고 그럴 때 대전으로 사람 보내거나 하거나 서울로 올라오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 계세요. 박지원홍이라고 대전에 사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지. 아주 명리학의 대가지. 그분 제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헛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뭘 알긴 아는구나. 제가 친해가지고 오다가다 이제 저 부산에서 올라가거나 때 대전에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들리면 그 집에 꼭 가고 그랬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근데 이렇게 나눠보면 미래를 보는 뭔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뭔가 버릴 만한 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들어줄 말들이 많지. 원리를 아니까 이분들은. 이 우주에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왜 그게 바뀌는가. 선빵 문고리를 중요한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이고 무량겁 즉일념이니까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모든 걸 일체유심료니까 바꿀 수 있다. 이거 바꿀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 육바람이 닦으면 선빵의 문고리만 잡아도 팔자. 우리 능인불교대가 뭐라 그래요? 사주파 팔자 고친 대학이거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내 마음을 바꿔버리면 뭔거니? 공덕을 짓고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면 아까 말씀해 고통이 나한테 온다. 이것도 뭔가 미래에 뭔가 투자지. 이렇게 버리면 고통이 아니거든. 나한테 삼재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래 오면 또 내가 좋게 잘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고통으로 완전히 내일의 문이 막히지만 고통을 뭐죠? 내일을 위한 뭔가 아니 투자라거나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좀 더 승화되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아니지. 이겨내는 거예요. 삼재는 무서워할 게 없어. 온다 하더라도 그래 이게 뭔가 내가 또 이겨내게 되면 이게 또 흘러가는 거니까 모든 건 무상하거든. 고통도 무상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돼. 없는 건 아니로되 극복할 수 없는 건 절대로 아니다. 없는 건 아니로되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삼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어느 쪽에 편을 드는 거 아니? 우린 전생에 업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게 많잖아. 태어나는 흐름 같은 것도 운명론은 아닙니다만 운명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사람들 보면 삼재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때가 되면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점쟁이들 가서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삼재니까 조심하라고 다 그러지. 조심해. 기도 열심히 하고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공덕을 열심히 짓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삼재를 많이 지나갔잖아. 여친 살아서 법당에 와서 앉아있잖아. 그럼 됐지 뭘 그래. 다 지나온 거야. 지금 지나온 거야. 앞으로도 오지 또 열심히 하면 또 지나가는 거야. 그 어려운 날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삼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지나갔어. 여러 번 지나갔잖아.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어려웠지만 나는 씩씩하게 이겨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인불교대학 능인선언 뭐 하는 곳이다? 팔자 고친 학교다. 팔자 고친.
팔자가 뭐라? 생년월일 생시 아니야. 무슨 일 무슨 해가지고 8글자 배열인데 그것도 뭔가 아니. 사실은 옛날에 누구야? 페르민가 닐스 보안가 유명한 그런 그 노벨 이 사람이 소립자 보안가 소립자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자야. 근데 이 사람이 뭘 입고 나왔어요? 팔자 주역에 나오는 팔괘로 디자인한 의복을 그 뒤에 그걸 쓰고 나왔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 사람이 과학자다 보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은 아니지. 팔괘 뭐가 있구나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멘델레피 주기표도 8개로 나가거든. 수소, 나트륨, 칼륨, 구리음금, 수소적 쫙 해가지고 보면 멘델레피 주기표 8개 단위로 딱 나가거든. 주기표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그걸 봐도 닐스 보안과 페르민과 이 사람은 노벨상 타면서도 우리 동양의 그 8개 그 보재기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동양의 현철들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무시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고, 이 동양의 현철들은 과학은 모르지만 통찰력으로 다 파악해 놓은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의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고 고락 부리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쓰라림도 나의 수행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뭔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세상에 나올 때 꼭 명심할 것은 이미 많은 과제를 받고 나와요. 문제집을 받고 나와요. 그게 어떤 때는 뭔가 아니 흐름 따라서 뭐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뭐라 misfortune never comes 설상가상처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기도 하거든. 불행은 하나만 오는 게 다발로 오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게 되면 정진하는 마음가짐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누군가? 네, 맞습니다. 네, 송파구 살고 있는 홍성윤입니다. 네, 스님, 일반적으로 우리는 네. 사는 공간을 3차원으로 분류하고 시간을 보태서 4차원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또 현대 물리학에서는 촉근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네. 11차원까지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훌륭하신 분 하시네. 우리 불교에서는 몇 차원까지를 네, 말씀하시는지 네.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네, 어떻게 분류하는지 네. 그것도 좀 자세히 차원에 해주시면 대해서. 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봐주세요. 네. 차원이 좀 다른 질문 하시는구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시고 좋은 질문이세요. 자, 차원. 촉근 이론이라는 말씀도 하셨네. 이게 촉근 이론도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선 말이죠. 우리가 차원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뭐냐면 우리가 1차원 그러면 직선이잖아요. 그죠? 전보산 때 이렇게 흔히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보산 때 참새가 앉아 있다. 몇 마리나 앉아 있었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보산 때 참새가 앉아 있으면 한 줄에 앉아 있어봤자 얼마나 앉습니까? 그러면 그게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그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뭐가 돼? 면이 되거든요. 그럼 보재개를 펴놔봐라. 보재개는 선보다 훨씬 더 많은 참새를 잡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걸 거기다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보재기는 면이니까. 면을 모이면 입체가 되면 더 많이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차원이라고 하는 전선이 그러면 그냥 1차원 하나 y = x 플러스 b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게 바로 이제 램넌트 디멘션 해가지고 이른바 여분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여분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이지만 거기 개미가 타고 돌아가거든요. 입체란 말이야 선도. 그럼 우리 1차원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이. 직선 그러면 참새만 한 줄 알았는데 개미가 돌아가거든.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차원이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소립자 물리학자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 금방 여기 있었는데 저기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궤적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말이지. 여기 있다 저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거든. 원래 중요한 건 원자는 원자 핵 속에 중성자와 양자가 있다고 그랬거든. 바깥에는 뭔가 아니 전자가 돈다고 그래가지고 흡사 원자라거나 전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면 공 비슷하게 생각했었다고요. 이제 점점 오비탈론 나오지만 공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통 3차원, 4차원 하는데 11차원이란 말씀하죠. M이론에는 11차원이지만 F이론은 10차원이고 26차원. 불교에는 무한대한 차원을 얘기해요. 불교는 차원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어떤 입자가 있다가 없어지거든. 또 있다가 또 생겨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입자가 아니고 끈으로 뭔가 연결되냐? 차원과 차원. 보이는 데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안 보여. 또 4차원 또 넘어가 버렸어. 또 어떤 때 나타나. 그럼 이게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을 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 잉여차원. 우리가 모르는 차원을 넘나드는 차원이니까 이게 동그랗게 입자로 생긴 게 아니라 끈으로 연결된 거구나. 끈으로 연결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데아를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니? 끈이론, 슈퍼스프링 티어리를 촉근이론이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가정하에 존재하니까. 근데 사실은 참 중요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 이 양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의 과학과 미시적인 차원의 과학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레너드 서스킨드가 누가 그런 그 과학자가 이게 가만히 보면 입자의 흐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하나의 끈이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만상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뭔가 아니 불확정성의 원리를 하다가 지금 촉근 이론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부처님 말씀에 접근해 있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멸이거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하는 거거든. 차원을 3차원 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가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가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또 뭔가 아니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이 뭔가 아니 아들 딸들에게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선몽을 나타낸다든지, 저 돌아가신 분들이 아들 딸들 꿈에 나타나는지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 4차원이지만 우리 자체가 무한대한 차원이거든요. 근데 끈이론이라는 게 과거엔 원자 소립자 같은 것들이 덩어리로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부분만 보면은 길다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죠? 무슨 구리줄이다 뭐 하면 그게 하나로 보면 이 정면만 보면 한 면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덩어리 같아. 근데 이게 쭉 연결돼, 속도가 빠르니까 쫙 연결돼서 뭐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끈으로 돼 있다. 근데 그 끈이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에 서로 몰아 전부 다 드나든다.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이게 사실은 과학자들도 이거 제가 불교를 하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죠. 불교를 모르는 과학자는 이거 설명도 어렵습니다. 잘 설명을 못해요. 촉근이론이나 끈이론 같은 게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이게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하나라고 해요.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 무한한 차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우린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눈이 다 다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때요? 해운대 앞바다에 푸른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바다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갈매기 끼룩 나는
갈매기가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니까요. 또 다른 눈이 있다니까. 다른 세계를 감지하는 또 다른 눈이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저는 해운대 앞바다 하면 얘기하지. 우리가 차원이 달라가죠. 자, 화성, 아니 화성에 있는 중음신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거든요. 열려있는 사람, 부처님은 이 우주를 완전히 백호상을 확 봐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고 있으면서도 차원이 다른 세계를 좀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운데 영감 있는 학자 레너스스킨 같은 사람들이 이게 끈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설명되게 스트링 티어리 이른바 그다음에 슈퍼 스트링 티어리 해가지고 끈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인슈타인하고 하이젠베르크의 이른바 이 갭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그 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과거의 입자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니까 설명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데, 이 촉근이 되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왜냐? 차원이 다른 거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촉근 이론이 옛날에 각광을 받다가 쑥 들어갔다 또 지금 계속 연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촉근 이론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권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분의 차원, 우리가 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책을 보면 생각은 많이 나는데 불교하고는 좀 각도가 다르고, 불교를 좀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화하면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무예, 사무예 가지고 이 사무예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이런 그 촉근 이론하고도 통하는 내용 같은 것들인데, 그 지금 상당히 많이 불교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차원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드나드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하고 아인슈타인이 연결해 주는 건데, 기껏해야 지금까지 해봤자 한 26차원, 11차원, 10차원, 한 10차원 이상까지 나갑니다만, 불교는 무한대한 차원이죠. 하나가 돼야 되니까. 촉근이라는 것도 뭔가 이게 물질이잖아요. 부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면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대한 차원이다. 무한대한 차원이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뭔가 열어보면은 차례차례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다고요. 구차제정이라고 해서 욕계선정,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해가지고 쫙 선정의 단계가 다 있어요. 구차제정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워낙에 많아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수행을 꼭 해보시고 꼭 한 차원, 두 차원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끈이론 같은 건 요즘 최첨단 이론이라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직선 같은 거 그냥 직선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직선도 전선도 입체잖아요, 그죠?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들이 많이 있다. 이게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덩어리지만 우리도 또 무한대한 차원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이른바 말하면 렘넌트 디멘션, 이른바 말하면 여분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 맞다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운석이 막 깨져가지고, 하나만 얘기 끝내겠습니다. 운석이 막 깨져서 막 운석우가 막 내렸었죠. 우리나라에도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하늘에서 거대한 게 날아오다가 그 주변에 갑자기 UFO가 나타나. UFO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UFO가 그 운석 가운데를 전부 뚫고 들어가더래요. 사진이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운석이 파쇄된데, 그게 만일에 지구 떨어졌으면 지금 괴멸적인 파괴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깨지면서 막 낙하돼가지고 지구 전역에 막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UFO라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지구가 파괴되는 걸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인간이 한 차원 더 높은 인간으로 가는가 깨지는가, 우리가 사왕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걸 지금 가호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진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게 지구로
향해 들어오는데 가운데로 확, 그러니까 UFO 그 인간들은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죠. 우리가 화엄 신장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UFO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그냥 갈라지면서 파편이 돼가지고 다 오늘이 떨어지면서 지구로 막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별은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허공계에서도 이 지구라는 별을 도와주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인류 전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무성과 시험 하시겠습니다. 네.